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우리 사순절 39번째 날 새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뜻을 펼쳐주시고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그 지상 사역의 맨 마지막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가운데에 고난의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질병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 그 이후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저희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씻음을 받고 나음을 받고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영의 양식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혼에, 우리의 육신에 힘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이 거친 세상, 또 위험한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와 같이 깁니다. 6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을 또 그 상황을 우리 같이 연상하시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굴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굴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잔혹한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그때만 잔혹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늘 성금요일을 왜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금요일은 이렇게 좋은 금요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 정신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또 죽음 이런 것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났고 구원이 임하였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넘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힘들어도 우리 또 굿 프라이데이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한 또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배경에는 어저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 잤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예수님 혼자 고독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자 이제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던 그 무리에게 붙잡힘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게 아마 목요일 날 밤중 언제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계속 예수님께서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으시고 시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새벽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즉시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평소하고는 다르죠. 얘도 좀 시간들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불과 그냥 하루 저녁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도 허망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그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쭉 올라가시면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다가 넘어지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9시쯤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거기에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6시간 정도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죠. 오후 3시면은 아직도 환한 때인데 그때가 깜깜해지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우주적인 그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몇 사람들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27장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 길을 가는 그 도중에 밤새도록 시달리고 맞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기력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이걸 제대로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중간에 자꾸 넘어지고 그럴 때 이 로마의 군인이 그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던 한 남자를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아마 그때 무슨 용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의 사람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놀랍게도 그 우연의 순간 같은 그 상황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운명을 바꾸는, 그의 가정을 바꾸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것도 강제로. 자기는 질 마음이 없었지만은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십자가를 진 것,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도 이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 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동참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옆에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강도들은 자기네들이 했던 악행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은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강도 두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 죽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말 이 사람도 기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머물리라,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아주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 같고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의 뜻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의 영혼도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뭐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이 이스라엘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의 삶에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의식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인 인생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귀한 인생, 어떤 사람은 오래 장수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 장수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좀 짧은 시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길이에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천국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귀한 인생,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금요일 오늘을 지나시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같이 공유하면서 또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사람처럼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성금요일이 그 프라이데이, 은혜와 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금요일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성금요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굳세게 믿고 우리 다 함께 부활절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에 확진 환자로 판명되신 분들, 또 격리 중에 있는 분들, 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도고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저녁에는 우리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계속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가지고 우리 어저께 그저께 또 한 10여 분 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이 기도가 또 우리에게 또 색다른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죽어가는 존재가 아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가 아닌 생명을 위하여 우리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우리 주님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우리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나도 달게 지며 이 고난의 행군 우리도 다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곳저곳에 참으로 힘겨운 소리들, 힘겨운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그들의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